찬송가 1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빈손 들고 앞에 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4절 다시 하겠습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204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389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나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세상 나라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후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390장입니다.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 내 힘이 부족하니 내 힘이 주 권능 믿어라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이르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또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입힐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에 말씀으로 방문하시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는 대로 믿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통해서 이 말씀의 계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정과 의와 모든 것을 일으켜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헤쳐가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빛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구별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은 4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볼 예정입니다. 먼저 여기도 화면을 통해 지도를 보면서 배경과 상황을 이해한 후에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지도에서 볼 때 이 4대 지역은 지난주 보았던 두아디라 지역이나 아니면 에베소, 서모나 같은 교통이 발달한 곳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요, 이 4대 지역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금, 은, 보석, 세공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특별하게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었던 곳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것을 이웃 나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던 성공한 도시, 그것이 고대 사대였고요. 그래서 많은 면에서 성장했고 또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평면적인 지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요, 그곳에 가보게 되면 지형적으로 굉장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 자체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요, 거의 사면이 정말 깎아서 만든 것 같은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사대가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적들이 절대로 침공할 수 없이 절벽도 있고 거기를 성을 쌓았기 때문에 요새와 같은 도시로도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부유했던 도시. 하지만 어느 날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바위 틈에 있었던 하나의 현지인들만 아는 샛길을 다른 군대가 발견하게 되고는 그 틈을 통해서 침입해서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요, 오늘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한 어떠한가 같이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볼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리더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사대 교회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것은 7개의 영을 의미했던 게 아니라 1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듯이 7이라는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를 생각하여 완전하신 영,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별이라는 것은 1장 20절에 이미 해석이 되어 있죠. 7 교회를 주관하고 리드하고 있는 리더들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과 교회 리더들 또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과 그 당시 4대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이 부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우리 말씀을 통해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요, 4대 교회는 아무런 칭찬도 없이 책망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명성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믿는 자들을 볼 때, 교회들을 볼 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평판은 얻게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했나요?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나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일깨워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게 되면 wake up이라고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ake up 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현재의 상태는 자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영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은 교회,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나라라고 하셨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그것에 힘을 주고 깨어나서 바르게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별로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고 있다고요. 유명해졌어요.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온전하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발견할 수 없었던 교회. 사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께 인정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들었었는지 무엇을 받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돌아가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니 어느 시에 임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미 사용하신 적이 있었던 표현이었죠. 어떤 도둑도 몇 날 몇 시에 어느 집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찾아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도둑이 오기 전에 다 예비를 하겠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 미루면 예수님이 예측하지 못한 어느 날에 갑자기 오셔서 그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이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생각났어요.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그들이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오게 됐을 때, 그 당시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들고 따라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불을 비추게 될 기름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신랑이 정말로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러 신부들은 급히 가겠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함 없이 그 혼인잔치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떡하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제서야 기름을 찾고 준비하다가 도착해 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미련한 5 처녀가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이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문 안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도 처녀라고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깨어있지 않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랑이 신부였던 자들을 알지 못한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4대 교회 안에는 앞에서 보았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그런 공격 같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특별한 공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주변에서 명성이 날 정도로, 이름이 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일도 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했을 거예요. 그 4대 교회의 특징처럼, 4대 지역의 특징처럼 이 교회도 안전하고 부유하고 어려움 없이 그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의 진단을 받게 되면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심하고 있었고 나태해 있었고 영적인 잠에 들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아침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교회, 그것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알아서 한 가지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같을 거예요. 내 자녀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하기보다는, 무리해서 그러기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것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바르게 한 가지라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7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라고,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4대 교회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들에게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뜻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밖에는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강아지나 오리가 이해해 줘서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밖에는 그것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친히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수준의 뜻을 안다 해도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육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때를 따라 능력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관계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뜻만 알고 고민만 하고 내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는 채로 살아가지 않고 뜻도 알고 그것을 친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함이 없다면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도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종교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가장 선한 생각을 모아서 우리 인간이 가진 자원과 물질과 우리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종교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2000년 전 4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이런저런 사역과 프로그램들로 1년 내내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잘하고 있고 좋은 교회로 명성이 나고 이름이 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보는 겉모습일 뿐이죠. 주님은 영적인 것을 보신다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판단하셨을 때 아무리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이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모두 깨어 있다라는 것과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4대 교회에게 잠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는 의미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육적인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냥 자신의 몸으로 육으로 일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분의 뜻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의 기도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깨어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을 앞에 두고 앞서서 일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의 전문성이나 특기나 경험이나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주실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종교를 생각해 보면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기도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종교 예식으로서 기도문을 읽는 것 같은 기도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모든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삶의 형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형태로 하나님, 영이신 그분을 영적으로 구하고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하려고 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지 방법으로서의 지금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4대 교회도 기도했을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들을 늘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정말 그의 중심에서,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찾을 수밖에 없는 이 갈망,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분의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주님 알려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의지합니다,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이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분께 무엇을 요청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우린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악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문제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관계를 바꾸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관계와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건 형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그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는 사회적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늘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성령님을 받게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는데 그 일이 언제 시작됐냐면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 만남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고요. 또 놀라운 것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됐는데 그도 언제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냐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낮 12시에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하나의 공식처럼 늘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이고 방법입니다.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는 뜻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 사람의 힘으로 일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뜻으로 일을 해도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자들이 한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NGO 단체들도 또 다른 단체들도 얼마든지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칭찬받는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우리의 핵심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그분의 뜻을 그분이 친히 역사하신다,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지라도 사람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아니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지켜져 왔겠어요? 로마가 왜 그 교회 하나 죽이지 못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로마는 망했을지라도 교회는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어도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이죠. 정부가 어떠하든지 리더가 어떠하든지 항상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죠. 그분의 뜻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셨고 오늘날도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한계시록 보면서 자꾸 의식적으로 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뭐냐면요,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니까 간판이 4대 교회 이렇게 써있는 교회인 것으로 자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4대 교회라는 거 없었어요. 4대라고 하는 지역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런 말씀은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잖아요.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고 예수님의 신분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것에 우리는 지배받지 않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뿐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잠들게 되거나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이런 어려울 때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서요, 종합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밥 먹을 때와 잠잘 때 몇 번을 제외하고는 기도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 주님과 함께 영이신 그분과 깨어서 우리가 동행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써 살아가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 자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육적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방법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방법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대표기도 할 때만 기도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일에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한다고요.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역사가 안에서 여러분에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병원에서든지 이웃에서든지 기도함으로 그분을 먼저 찾고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공급하심으로써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왜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들이 사실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주님은 그런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몇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4절을 함께 볼까요? 그러나 또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인 연고라.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흰 옷을 입힐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 그들은 옷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겠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자신을 씻고 돌아보고 삶을 정돈하기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기도로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그 이름 자체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삶 속에 거룩함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들에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자라고 하셨고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또한 흰 옷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깨어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가서도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 죽은 것 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겠죠.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지만 하루 이틀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러워집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집니다. 세상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이 지속돼서 마지막에 죽은 자처럼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나를 돌아보고 씻어보고 급히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문은 닫혀질 수 있고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교회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었다 할지라도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날이 임박할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이에요. 기도의 삶,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하루 이틀씩 밀려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느 날 보면 그는 잠들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죽은 것처럼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난 몇 달, 거의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해왔던 활동들이 제한받게 됐어요. 예전보다는 우리 정직하십시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깨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육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깨어나십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그 전에 갑자기 깨어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무엇이 더 시급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여생 사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정말로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일하실 것이고 이 교회들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해가며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기도하십시다 하는 하나의 외침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라는 모습에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결단과 일어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많은 부모들 또 자녀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교회도 우리가 가진 돈과 물질과 사람의 숫자로 일해오며 사람들이 평판해주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제 우리가 바라고 기댈 수 있는 것,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정말 결단하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 기도와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나타나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9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 예수의 피로 죄 정결하게 되었네. 정결하게.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내 맘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였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두운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여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최후의 승리였겠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과 교회 위해서 우리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된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이 교회와 우리 보면서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잘하고 있다, 이런 평판 듣는 거 우리 목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도 죽은 자들이고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속에서 엎드리는 주님 기도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살피며 계속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엎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공급함 없이, 그것을 기다림 없이 나의 가진 힘으로, 나의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돈으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님의 역사 대단한 것이었고 정말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 앞에 연이어서 또 기도하실까요? 저희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기도는 정말 정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리더나 어떠한 것이 결정되었든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그것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시대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려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썩어 없어질 영광에 그들이 더 이상 목말라 하거나 끌려가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보며 주님이 주신 그 영생 안에서 그들이 자유롭고 기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 위해서, 미국과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다음 주에 2번 있게 될 필리핀 선교를 위한 특별 예배 위에 기도하십시다. 저희들만이 아니라 각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나 선교사님들 모든 활동이 제한됐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과 또 외로움, 단절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또 주님을 의지해 가는 것,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필리핀 지역과 또 현지 교회들 위해서, 특별히 마닐라 침례신학교 위해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다음 주에 그런 예배와 순서들 위해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 귀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도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오늘 온라인으로도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시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